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도 사실 이 마음과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작정한 건 아니고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도 전해야 되겠다, 자꾸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마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 마음이 힘든 경우는 가족이 남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 경쟁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일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길이 안 열릴 때, 아니면 하던 일이 말 그대로 다 실패를 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자기 내적인 어떤 문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버텨내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더 악화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보다 더 걷잡을 수 없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다른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잘못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징벌을 계속 두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는요, 노예 생활이 힘들고 포로 생활이 힘들어 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에 대한 실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었던 신앙적인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들어보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저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들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이 아니라 hearing,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귀로 들어주시다가 결국은 응답,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꾸를 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다려라, 내 은혜의 때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눈물과 근심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신앙적으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을 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이셨잖아요. 그리고요, 그러한 어려움, 마음의 힘듦, 좌절, 낙심,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는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는요, 자녀된 우리로서의 거룩한 권리입니다. 진짜 거룩한 권리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간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막 온 애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돈이 얼마 없었어요. 애들밖에. 그리고서는 있는데 아이들은 이거 뭐 먹을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애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갈 때마다 나 목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걔네들에게는 아직도 그냥 지강이네 아빠, 하경이 아빠, 교회 아저씨예요. 아저씨! 저도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걔가 2학년이고 지금 4학년이에요. 야, 아저씨가 왜 사줘야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얘기, 저기 형도 사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쟤 우리 아들이고 딸이거든? 그랬더니 얘가 끄떡끄떡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제가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 아이들을 사주는 줄 알고 자기도 사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사준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참고로 그 아이는 지금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아주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줘요 해도 제가 선한 마음으로 사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죠. 만일 그 아이가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막 해줘요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중하게 얘기했더라면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저씨 저도 사줘야 하니까 말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돌하게 아빠 나 저거 사줘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양심도 없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간절한 기도는 정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나고 딛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이제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함,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이야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한 거,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안한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불안해하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불안한 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야기가 갈리고 있네요. 또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 10통 전화 오면 9통은 여론조사 전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대표 번호라서. 자, 불안한 것이 정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불안한 것은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사라자매는 방금 손 올린 거예요? 머리 만진 거예요? 머리 만진 거. 애매하죠? 불안한 것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그런데요, 불안과 공포는 정상적인 정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무언가가 무서울 때 무서워하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깜깜한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발밑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동동동동 떠 있을 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또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 다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과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용어가 불안장애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불안과 공포는요,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면은요,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이 정서를 자극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것들이 막 흥분되어서요, 이 불안감 때문에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슴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이게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식사도, 그러니까 음식도 잘 못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 불안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의학적인 용어로서 불안장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불안이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깊이는 알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의외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불안함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육체,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안함이나 우울한 이런 부분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 내에서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뭔가가 잘못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진정해 라고 했을 때 진정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 기뻐하게 하는 물질들을 많이 보내든지 적게 보내든지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침울해져 있으면은 뭔가 우리를 분위기를 밝게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작용을 하고, 우리가 너무 긴장돼 있거나 너무 신나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진정하게 하는 그런 몸의 물질들을 분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잘못되면은요, 내가 너무 축 처져 있을 때 자, 힘내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쭉 처지는 거고요. 아니면 너무 흥분되고 너무나 막 정신없는 이 상태가 계속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목욕을 하는데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목욕하기 좋게 한 38도쯤 미지근하게 이렇게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이 뜨거우면 너무 뜨겁게 받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지를 이쪽으로 틀어서 찬물을 좀 더 많이 내서 차갑게 해야 되고, 물이 너무 찹다 싶으면 뜨거운 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일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절하는 밸브가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워졌을 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뜨거울 때 차갑게 해야 되는데 찬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증상은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뭐가 문제? 우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명령을 하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정신병원 아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진단할 수도 없었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우울해지다가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이렇게 막 흥분 상태가 되다가 미쳐버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조절하게 버리면, 약으로서 조절해 버리면 처음에는 잘 조절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지 하고 딱 제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너무 놀란 게 이런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병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뇌가 아프고 여기서 말하는 뇌신경이 아프면은 약 먹고 조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막 이렇게 될 때 병원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요인이 있느냐?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또 수도꼭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처음부터 탁 만들 때 뜨거운 물이 조금 안 나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조금 하고 뜨거운 물을 많이 틀어놓든지 아니면 밖에서 뜨거운 물을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 다 조절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뇌가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요, 다 요즘은 치료가 다 되고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육체가 문제가 되는 거,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거, 뭐 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찍 알고 그냥 치료받으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걸려서 막 얘기하는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 이거는요, 되게 신기한 병이에요. 이유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정신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 갑자기 발작이 나타나면은요, 숨도 못 쉬어요. 가슴이 막 답답하대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엄청 빨라져요. 그 다음에 발한 추위를 느끼고요, 기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이만했다가 갑자기 막 초라해진 것 같고,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런 걸 받다 보면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 발작이 일어날 때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또 그러면 어떡해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강박장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박은 혼자 막 스스로 강하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손은 더러워, 지저분해, 오염됐으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만지면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손이 좀 더럽구나, 씻어야 되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안 씻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병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어지셨대요. 성도님들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문제예요. 이 목사님이 강박 장애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어떤 강박 장애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 배치를 대칭적으로 여기다 하나 있으면 여기다 하나, 뭔가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단서에 확 내려와요. 그래서는 가서 커튼을 똑바로 만져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커튼이 다 가지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강박장애는요, 뭔가 이걸 똑바로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강박장애까지는 아닌데 어떤 좀 그런 게 있냐면은 뭔가 걸려 있을 때 똑바로 걸려 있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십자가도 요것도요, 달 때는 잘 몰랐는데 뒤에서 보면은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볼 때마다 저는 지금 저걸 해 말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이, 내가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모든 사람들은요, 왠지 여기는 깨끗해야 돼, 이건 똑바로 돼야 돼, 이런 자기만의 어떤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은 장애가 돼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신발은 꼭 가지런히 놔야 돼. 젓가락이 꼭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딱 나 있어야 돼.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은 이 상 끝에 선에다가 3cm 앞에다가 딱 놔야 돼. 이게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양말을 꼭 개서 안에 서랍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감아가지고 새 양말인데 저희 아내는 삼각형으로 접어서 넣거든요. 저는 그냥 하듯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아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지나쳐버리면 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칫솔질을 오래 해 잇몸에 손상이 되거나, 칫솔질 하는데 깨끗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강박관념이 생겨서 틈난 대로 칫솔질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집에 잘하고 왔는지. 그러면 에이, 닫혔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오다가 내가 나올 때 또 닫았나? 또 가요. 이거는 병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떤 경험에 의해서는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덩치 큰 남자가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저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입원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그 덩치 큰 남자를 보면 저번에 맞았던 그것 때문에 그때 느꼈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나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었어요. 차만 보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나에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많은데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범불안 장애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요,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장기간 지속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걱정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몸이 긴장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 이것 때문에 불안, 저것 때문에 불안. 불안이 내 몸에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뭐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기억나세요? 저는 바퀴벌레 공포증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더럽고 징그럽고 이 개념이 아니라요,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제 4층에 있을 때 간혹 밖에 창문을 타고 바퀴벌레가 들어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5군데에다가 바퀴벌레 약을 지금 해놓고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바퀴벌레 뿌리는 약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다가 부스럭 소리가 어디서 나면은 바퀴벌레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일어나가지고 확인하고 다 뒤집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를 비웃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한밤중에 목말라서 주전자에다가 입 대고 마시다 보니까 뭔가 코에 톡톡톡톡 걸려요. 보니까 이따만한 바퀴벌레였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바퀴벌레가 공포예요, 공포. 웃으시죠? 제 아내는 무슨 공포 있다고요? 뭐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할게요. 고양이 공포예요. 고양이 공포. 고양이가 무섭나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 고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남자분이신데 개구리만 보면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지만은요, 참새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봤고요, 비둘기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특정한 거 하나가 나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웃으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 보죠? 없어요. 집사님 없으세요? 저는 아까 개구리 때문에 되게 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고 웃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특정한 거는 나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쳐요? 아까 그냥 여기 뭐 뇌 뭐 기능이 문제고 뭐 호르몬이 부족하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음의 문제도 다 고쳐요, 이제는. 약물로 가지고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비약물 치료라고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무섭지? 나는 무서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사 선생님이랑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는 왠지 잘 모르겠는데 막 쏟아질 것 같고 이게 막 저한테 날라올 것 같고요, 얘기를 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서 자, 이건 절대 당신한테 날아가지 않아요 하면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다, 불안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무서웠다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고양이 관련된 글이에요. 저는 고양이 관련된 글은 아주 유심히 봐요. 왜 그럴까요? 네, 그분 때문에. 그런데 그 글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사람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냥 스쳐 넘어가다가 위에 있는 한 줄에 눈이 확 꽂히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고양이 공포증이 있던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키운대요. 그래서 봤더니 사연인즉 예전에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막 굽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누군가의 새끼 고양이를 잠시 데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었대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며칠이지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좋아해가지고 집에다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나 무서운 줄 알았는데 고양이 며칠 데리고 있어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석 치료요?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무의식을 가지고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불안에 대한 문제, 공포에 대한 문제, 이제는 고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가세요.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거 묵혀놨다가 터져요. 터지기 전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얼른 가는 거예요. 감기를요, 초기에 주사 맞는 게 나을까요? 한참 아플 때 주사 맞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병인 거예요. 팔 부러졌을 때 외과 가듯이 마음이 다쳤을 때는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병원 홍보하는 사람 같네요. 그런 얘기만 쭉 하고. 자, 그런데 학문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불안의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질병이 되니까 이게 병원에 가든지 치료를 이제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 병원에 갈 만큼 이 정도까지 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엄습하고 불안함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약을 먹고 그때마다 병원 가고 그때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게. 그게 성경에서 나와요. 불안을 이기는 법은요, 첫째, 사람의 방법,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를 통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 에이 목사님, 그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고 그런 얘기 좀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42편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냈을까요?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 이 배경을 따져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냐?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 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이렇게 패가망신하고 이렇게 어렵고 너 기도하고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오히려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음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주변에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비방하고 놀리는 겁니다. 에헤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편 40편을 쓴 저자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하여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를 기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해서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만을 부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불안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시게 되면서 예전에 내가 찬송하고 즐겁게 살았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원칙적으로 하는 얘기라고요? 아니요. 시편 42편에서 얘기하는 낙심했던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게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제가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될게.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일해라, 나가서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필요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를 모든 한련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뭐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요, 근심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개가 짖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섭거든요. 무섭다 그럽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 묶여있고 저 개는 절대 너를 못 물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가 아빠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는 겁니다. 아빠 말이 믿어지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써서 걔랑 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말이 믿겨지지 아니하면 계속 그 아이는 걔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걔가 아무리 귀엽고 묶여 있어도 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좀 믿어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까. 마음의 불안이요, 큰 불안이건 작은 불안이건 사실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은 불안은 정상적인 것이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큰 불안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아닙니다. 치료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2년 전인가요? 한 자매가 왔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좋은 얘기니까 얘기해요. 자매가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 치료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이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있으라고 김천에 있는 친척 집에 잠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신방도 요청하고 이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오시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 뒷자리에 항상 와서 예배 드립니다. 혹시 보셨던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던 자매였는데요, 예배 끝나면 기도받고 가고, 예배 끝나면 기도받게 가고, 병원에서 못하던 거 한 달 만에 정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사람은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당하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안함은, 근심은, 걱정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하지만 작건 크건 간에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을 통하여서, 치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실 거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의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느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불안할 때 그 불안감을 가지고 어찌해야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불안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